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눕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쪽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4절 함께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를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한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는 생명의 삶 말씀 본문에 따라서 우리 함께 다니엘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너무나 잘 아는 이 다니엘 6장의 말씀을 저는 영국 설교자 찰스 스펄전의 전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 부분을 말씀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849년 15살의 나이에 자신의 죄와 그리고 또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있던 때에 우연히 눈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어서 들어갔던 그런 작은 예배당에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했습니다. 젊은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는 찰스 스펄전이 마음의 모든 의심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내리는 눈을 맞으며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내리는 눈 한 송이 한 송이마다 자기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천천히 구원의 감격에 젖어 집을 향해 걸어가며 드디어 집에 도달하여 문을 열 때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말하는 겁니다. 아들아, 내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 내 얼굴이 불을 켜놓은 것처럼 빛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빛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우리가 건강하고 병약하든가 상관없이 우리는 안에서부터 나오는 놀라운 빛을 간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눌리지 않고 우리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가 소년이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그의 존재는 빛났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알려주는 전형적인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들의 영이 내 마음에 있구나,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신들의 영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신들의 영이 내게 있구나. 우리 다니엘 4장 8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성도들께서는 슬라이드 참조하시고 다니엘 4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자,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이방인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잘 몰라서 다신교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에게 있구나. 이것은 결국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구나. 성령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니엘 5장 11절도 성도 여러분 보시면 왕비가 다니엘을 벨사살에게 추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누군가요? 다니엘입니다. 벨사살도 불려나온 다니엘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4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 물질이 있었고 그에게 신분이 있었고 그에게 젊음이 있어서 그가 빛났던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삶은 빛났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빛의 자녀로 바벨론의 그 죄된 땅을 살아나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충만하고도 놀랍고도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실된 삶입니다. 다니엘의 삶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은 진실됩니다. 다니엘의 삶에는 꾸밈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거품이 없습니다. 잔뜩 거품으로 부풀려 있지 않습니다. 그의 겉과 속은 동일합니다. 그는 진실됩니다. 오늘 본문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니엘이 점점 승진하자 사람들이 질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투가 참 무섭습니다. 질투의 대상이 되자마자 그를 고발하여 모함할 근거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악한 무리의 사람들이 아무리 다니엘에게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아무리 인사청문회를 해서 불러내어 봐도, 아무리 FBI를 동원해서 그 뒷조사를 철저히 해봐도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못된 무리들이 다니엘을 총애하는 다리오 왕에게 덫을 놓죠. 덫을 놓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들의 무리가 얼마나 거짓됩니까? 왕에게 덫을 놓으려고 왔습니다. 왕이 믿고 의지하는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덫을 놓으려 왔으면서도 왕의 면전에다 대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함을 누리소서. 이 겉과 속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는 아첨을 합니다. 다리오 왕의 허영심을 부추겨서 아첨을 해요. 왕이 이 세상에서 최고이시고 지존이시니 30일 동안 왕의 신상에게만 절하게 하소서. 이제 다리오 왕은 잔뜩 부풀려져서 이들의 속뜻도 알지 못한 채 그 아첨을 통한 계략에 넘어가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무리들의 거짓된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죽이려는 목적을 품고 있으면서도 아첨하여 칭찬하고 계략을 꾸며 다리오 왕을 또 다니엘을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이들은 삶 자체가 거짓되고 교활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끝까지 진실됩니다. 그의 삶엔 꾸밈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조금 타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융통성을 조금 발휘해서 조금 자신의 잔꾀로 살짝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좀 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 뭐 30일이잖아. 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0일 동안만 절하지 말려고 했으니까 그냥 30일 동안만 꾹 참고 마음속으로만 기도하지. 내가 뭐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나, 엎드려서 뭐 그냥 눈 감고 기도하나, 뭐 하나님은 다 들으시잖아. 얼마든지 그렇게 타협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30일 동안만 그냥 지하실에 내려가서 기도하자. 아니, 지하실이 없으면 그래, 이불 뒤집어 쓰고라도 혼자 기도하자.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잔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략으로 앞길을 열어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했습니다. 10절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가 윗방에 올라갑니다.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갑니다. 그가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가 늘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꾸밈이 없습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숨김이 없습니다. 감추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의 이 진실함이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 성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다니엘 1장부터 끝까지 읽어가시면서 다니엘에게 어떤 모습이 제일 부럽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니엘에게 어떤 모습, 우리 뭐 자녀를 둔 학부모님 입장 속에서는 다니엘이 공부도 잘하고 다니엘 학습법, 뭐 다니엘 뭐 사관학교,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다니엘의 뭐 학식, 지식, 출세, 이민자의 자녀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궁궐에서 이렇게 높은 관직을 얻을 수 있다니, 성도 여러분, 사실 다니엘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학식과 그의 지식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그의 사람됨이 부럽습니다. 그의 캐릭터, 그의 인격이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여 그를 빚어가시며 그를 만들어 가시는 다니엘의 사람됨 자체가 그가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다니엘의 인격,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내어 뿜고 있는 이 하늘의 밝은 빛, 그의 이 진실됨, 그의 이 캐릭터, 그의 이 인간됨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는 진실됩니다. 그는 정직합니다. 그는 겸손합니다. 그의 인격은 캄캄한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습니다. 진흙탕과 같은 바빌론의 삶 속에서 그는 보석처럼 빛납니다. 저는 저와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나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나의 앞길을 펼쳐주는 그런 영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며 선한 것을 향해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17살의 놀라운 회심의 그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이제 회심하고 난 다음에 1년 반에서 2년 그 사이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70가지 결심문을 작성해요. 인생을 대강대강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그냥 시류 쫓아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1년 반에서 2년간의 묵상을 통해서 자신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겠다, 자신의 인생 결심문 70가지를 작성하고 그것을 매주마다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 가운데서 이제 이런 결심문이 있어서 제가 성도들께 좀 읽어드립니다.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실에 대해 말할 때는 나는 반드시 참되고 단순한 진실만을 말하겠다. 덧붙이거나 과장하지 않고 진실된 말만을 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또 다른 결심문은 이렇습니다. 만일 내 생애의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할 때 내가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면 절대 하지 말자. 죽음 앞에서 부끄럼 없이 서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결심문도 있어요. 절대로 복수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 말자. 성도 여러분, 복수심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진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결심문도 있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자. 비방하면 과장하게 되고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재판관이나 된 듯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비방하지 말자. 성도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결심문, 그리고 또 일기, 또 자서전을 조금 읽다 보면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공적으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살고자 했습니다. 세상적 기준의 성공이 뒤따라와주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게 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우리 가운데 질문이 생기죠. 그가 결심한 대로 다 지켰을까? 1723년 1월 2일 일기에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조금도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 우리의 결심은 어느 날 최고조에 달하지만 다음 날에는 전혀 딴 사람처럼 비참하게 죽은 상태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결심한다는 것만 가지고 아무런 목적도 이룰 수 없다. 당연히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그는 넘어져서 영적 침체에 빠져 일어나지도 못할 것 같은 무력감에 빠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진실된 삶, 정직한 삶에 대한 열망을 품고 그는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보고 또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진실된 삶에 대한 열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된 삶,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우리 다니엘의 삶을 보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빼놓을 수 없는 놀라운 특징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도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악한 자들의 거짓과 책략을 알고 그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지고 조서에 다리오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다니엘이 처음 하는 행동은 왕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붙들고 호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자기 친구들을 모아 또 그에 대응하는 책략을 꾸미려고 회의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달려간 곳은 자기의 집이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다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놀랍죠? 저는 이 다니엘의 삶 속에서 다니엘의 이 의연함과 이 평안함이 제일 놀랍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내일은 알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다 주시는 평안을 기도 가운데 받아 누립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죠. 내일 세상이 종말을 맞이한더라도 나는 뭐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내일 나의 죽음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기꺼이 기도하겠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이 기도, 이 10절을 잘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단지 위기 모면용이 아닙니다. 단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때로 위기 모면용인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안할 때는 별로 기도 안 해요. 기도의 절박함을 몰라요. 그냥 그럭저럭 자기 힘으로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정도 괜찮고 내 건강도 괜찮고 그냥 평안할 때는 그냥 뭐 이렇게 굴러가는 거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위기가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이제 엎드리고 부르짖고 새벽기도 나오고 하죠. 성도는 위기에서라도 엎드릴 수 있다는 건 은혜입니다. 그때도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기에라도 엎드릴 수 있다는 건 은혜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 모면용의 기도는요, 그 위기가 또 사라지고 나죠? 그러면 다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위기 모면용의 기도가 아닙니다. 10절을 보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탁 다가오는 구절은요, 표현은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평소의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평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는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가 평안하던 위기 가운데 있던, 그가 승진하고 있을 때던, 모함 가운데 위기에 몰렸을 때던, 그가 궁궐에 있던, 집에 있던, 그가 젊었을 때던, 노년의 자리에 서 있을 때던, 그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지혜의 비결입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얼굴이 빛났던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평안의 비밀입니다. 내가 내일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누리게 되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묶어서 지키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이 놀라운 평강을 보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여상히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지금 막 울고불고 탄식하며 탄원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아마도 사자굴 앞에서도 전에 하던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의 목이 달아나는 순간에도, 그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땅을 살던, 죽음을 통과하던, 천국으로 이어지던 그의 삶은 여전히 기도하는 삶이고 그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냥 일단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 세상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지금 여기 성령 충만하여 이 자리 가운데 진실된 삶을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의 삶을 훈련받으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기도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탄식하시고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나는 기도할 수 없지만, 나는 게을러서 기도하기가 어렵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시니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왜 윗방으로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기도할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궁궐도 사라졌습니다. 돌무더기밖에 없는데 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그는 기도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포로되었던 백성들을 돌리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정을 따라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을 따라 기도하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기도하면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기도하는 중에도 수도 없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내 감정은 너무나 초조하고 불안해서 집중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의지하고는 기도할 수 없어요. 약속의 말씀, 주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은 여전히 돌무더기밖에 되지 않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그는 자기의 감정이 요동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어떤 때든지 그는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걸쳐가며 섬겨왔던 왕들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지금 다리오 왕, 다 걸쳐갔지만 모든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합니다. 자기만 그저 부풀려져 있어서 금신상을 세우기에 모든 새 왕들이 똑같습니다. 그 앞에서 아무리 섬겼지만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권력자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같이 악합니다. 하나같이 교활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입니다. 하지만 다니엘 속에 계신 성령께서 다니엘을 간구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때가 어찌하든지 자기의 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감사하며 하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니엘의 이 아름다운 삶의 기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실망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친히 가르치셨죠. 누가복음 18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기도가 너무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의 이 빛나는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브라이언 채플의 불의한 시대 순결한 정의라는 그 다니엘의 해설서 그 책을 통해서 브라이언 채플이 소개하고 있는 1940년대 중국 선교사 빈센트 크로셋이라는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이 크로셋 부부는 중국 내륙 지역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혹독한 가난과 맞서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착실하게 선교 활동을 쭉 하던 어느 날 1949년 무슨 일이 있었나요?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국 대륙을 장악해요. 공산화가 되죠. 그리고는 이제 모든 외국 선교사에게 추방령이 내립니다. 이제 설립한 교회를 차마 떠나지 못해서 이 빈센트 크로셋 부부는 몰래 숨어서 계속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발각돼요. 그래서 강제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펜실베니아 근처에 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교회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갓 복음을 받아들인 초신자들이 선교사의 도움 없이 어떻게 공산당의 조직적인 박해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셋 선교사 부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자기는 일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추방되어 미국에 있었지만 40년간을 중국 쪽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굳게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40년의 시간이 흘러서 중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중국이 개방 정책으로 돌아서죠. 그래서 서방을 향해 문호를 엽니다. 1970년대인데요. 그때 이제 이 크로셋 부부가, 이 선교사 부부가 중국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던 곳이 어떻게 되었나를
보러 갔습니다. 40년 만에 들어가니까 물론 교회 건물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런데 이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교회가 있었어요. 지하교회가 생존했습니다. 지하교회에서 매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교회가 간신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마치 그물망처럼 연결된 지하교회가 4,000명의 신도를 거느리면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위대한 기도의 승리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날마다 중국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 위대한 기도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다니엘의 삶과 그리고 이 빈센트 크로셋 부부의 이 삶을 바라보며 우리도 너무나 게을렀던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회개하고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께 간구하며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요즘은 뭐 좀 그렇게 기도하기 힘들겠지만 이제 학교가 열려 자녀가 학교로 가시면요,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영, 성령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자신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 사람과 달랐습니다. 민족이 달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갔지만 다니엘의 영혼에는 하늘의 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벨론의 사람들과 다니엘은 흙과 백처럼 달랐고요, 땅과 하늘처럼 달랐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다 그만한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저들은 교만과 질투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갔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들려서 한평생을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악으로 가득 찬 바벨론 땅에서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허물과 어떤 넘어짐과 어떤 죄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도 우리가 용서하시며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진실을 향해, 진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고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는 삶을 향해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복된 삶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다니엘을 바라보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빛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또 이 한 시대를 함께 살아왔던 조나단 에드워즈나 빈센트 크로셋 부부 같은 이런 빛나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진실된 삶 그리고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습,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성경적인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단지 이 세상을 조금 편하게, 넉넉하게, 또 돈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어떤 겉사람의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넉넉하게 살다가 죽어 천국 가면 그만인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진실된 삶, 기도하는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가며 죽음을 통과하며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그대로의 인격적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삶, 내면에서부터 빛나는 삶, 천국의 평안을 받아 누리는 삶, 늘 하던 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를 기뻐하는 삶, 이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여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1, 2분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린 후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예배 마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께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고, 아버지 우리 다니엘에게 임하신 주의 놀라운 성령이 오늘 저의 영에게도 임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진실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거짓과 죄된 것과 온갖 정욕을 버리고 아버지 주님을 향해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아버지 이 복된 아름다운 삶을 또 넘어지더라도 일어나 다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소서. 아버지 기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이런 힘을 부여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이 놀라운 선한 힘은 오직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체험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여 주님 연약해진 무릎이 다시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목소리를 다하여 주님 앞에 외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문을 열어놓고 주를 바라보며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여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이 우상이 가득한 이 미국 땅의 한복판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